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참 이것이 삶의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정말 귀하다고 말합니다. 학자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정말 나름대로 이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다. 권력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삶에 명예와 권력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이것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입니까?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고 지식을 갖추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사랑이 없는 삶은 있잖아요. 그 삶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행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사가 엄청났습니다. 또 일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굉장히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아무 유익이 없는지를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풀이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인데, 가장 첫째는 사랑이 없는 방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방언이. 자, 그런데 이 방언도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듣기가 싫을 뿐입니다. 아니,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 천사의 말이 오히려 시끄럽고 듣기가 싫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헤아리는 믿음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이 공동체는 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헤아리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면서 순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유익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기 원하잖아요.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유익을 주려고 하면은, 행복을 정말 원한다고 하면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이끌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였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이 사랑으로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정말 귀합니다. 소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 굉장히 귀하죠, 그죠?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이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평가를 한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 기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는가, 이 평가의 기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연약한 자, 아주 정말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길 때에, 물 한 그릇을 떠줄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로 섬기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으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자는 주님을 섬겨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처럼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그러한 자를 섬겼을 때에 주님은 바로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양이라고 체크하면서 우편의 자리에 앉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섬기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은 주님을 섬기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처럼 왼편에 앉아서 정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굉장한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연약한 자, 미천한 자,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겼구나 이러면서 주님은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처럼 인정하고 우편의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부족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정죄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가 되어서 염소처럼 책망을 받으면서 왼편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누구나가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가받기에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양처럼 인정을 받고 우편에 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귀한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립스틱을 바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립싱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만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행동, 액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을 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원칙과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까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원칙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그냥 막 무너질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워지면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자존심까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사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사랑해야지. 천만의 말씀, 내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일 일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약속을 합시다 했는데 내일 여러분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셔야만 이 땅에서 생명의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의 제주의 항공의 예기 사고로 179명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전남대 병원의 교수인 김 씨는 이 소아과 의사 아내와 중학생 두 자녀와 휴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휴가가 마지막 휴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 휴가가 마지막 휴가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한 분은 보니까 처남은 장호에서 돼지를 키웠다고 해요. 이름만 묻혀 있다가 살다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외여행이 마지막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여행. 이들이 정말로 가족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온 국민이 오열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무한의 광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사고와 질병과 사건과 재난 등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나면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살아있을 때 사랑하세요. 형제를 살아있을 때 사랑하세요. 성도들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세요. 가고 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삶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은 사랑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며 지금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 가족과 형제와 성도들과 이웃에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며 지금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영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포기하며 지금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불행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가장 귀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